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할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되게 할 만큼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경건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광성교회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감사 돌려오며, 이 광성교회에 교인된 것을 또한 더욱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는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며 평안까지 주셔서 더욱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사자 당회장 김 목사님을 다니어 세우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솔 푸르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주님이 원하실 때에 아무 때나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교육자 목사님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여러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먼저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사 그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늘 뒤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목사님 가정들의 늘 주의 평안으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 이 시간에 흠없는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주의 피로 다 도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한 순서 하나하나 비중을 똑같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교회에 많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저 학원 선교로부터 또 선교하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 보조하는 교회들을 많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은혜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저희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모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저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천국의 배달부로서 사랑의 배달부, 은혜의 배달부, 말씀의 배달부의 역할을 잘해서 금년 10,000명 목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방된 지도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통일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시온지 저희들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군대는 이 통일에 저희들의 바라는 이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날을 어서서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어서서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올림픽이 주 안에서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인 것을 세계 만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 공산 무리들이 이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그런 책정들이 주 안에서 다 봉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성가대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찬양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이 시간 크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그 오늘 찬양한 거 오는 주일날 한 번 더 해. 오는 주일날 앙코르 와라.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오늘 참 잘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삶의 필요로 한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으나 안 믿으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땅이라는 건 말뚝을 받고 요거 내 거다 하지만 그건 사실 내 거 아니죠. 그건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발붙이고 함께 살라 하는 것으로 땅을 우리들에게 주었고, 또 그런가 하게 되면 이렇게 밝은 햇빛을 주었어요. 여러분, 밤에 방 한 칸을 밝히는데도 여러분 한 달 가고 1년 가면 전기세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낮에 이 햇빛을 전기값 물고 살듯이 햇빛 값을 물고 우리가 살라 그러게 되면 여러분 한 달 월급 받아봐야 햇빛 갚기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 햇빛은 우리가 뭐 그냥 공짜로 쓰는데, 너 예수 잘 믿으니까 넌 공짜로 쓰고 안 믿으니까 너는 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햇빛은 우리가 사람이면 꼭 필요로 한 기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맑은 공기, 여러분 공기를 사 마시려고 해보십시오. 그 돈 안 주고 사 마시니까 그렇지, 저 마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돈 주고 사 마신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슨 돈에 그거 다 사 마시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맑은 공기를 주어서 다 마시고 살게끔 한 거예요. 공기 안 주면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공기는 인간의 기본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땅을 파면 막 쏟아지는 생수, 인물, 이런 거 다 그냥 주어서 누리게 하신 일반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 위에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수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7주일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돼요. 77은 49하고 오순절. 바로 그 오순절 날, 7주일째 되는 오순절 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꾸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서 7째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던 일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도움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 세 가지입니다. 거기 2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도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왔다. 무엇을 도왔느냐? 연약함을 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둑놈들도 도둑질 크게 다 놓고는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그 도둑놈한테 도움을 받아봐야 은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건 참 우리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무엇을 도와주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뭐 우리의 연약함은 이것저것 다 꼽을 수도 있겠죠. 내가 병들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육신 연약해진 사람은 육신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중에서 내가 경제력이 약하게 되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게 되고 구워 먹고 살게 돼요. 그건 아주 경제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도와주기도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을 뜨겁게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과 전해질 적마다 막 부딪혀옵니다.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참 그 말씀이 재미가 있고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1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은 온전히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빼놓고 성령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전부 예수 믿으려고 하게 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 1년을 나오고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감동시킬 적에 내 마음속에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은혜가 되고 믿음의 살이 되고 믿음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꼭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병든 몸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어서 강건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약자 성령님께서 도와주어서 경제적인 강자도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간 어쨌든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성령의 도우심,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구로 도와주십니다. 26절 하반절 거기 보니까 도우시나니 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또 빌 바를 몰라가지고 잘못 기도해요. 그럴 적에 성령님이 그걸 고쳐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응답이 올 적에는요, 이 바꾸어서 응답이 옵니다. 나는 바로 이게 좋은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땐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기도해 주었거든, 나를 위해. 이게 응답이 올 적에는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어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땐 두 번째로 기도로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 수천리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다 장가 보내주고 살림을 키워서 이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살림을 따로 내주고, 그리고 저녁 때에 그 다음에는 아주 심상치 않은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다음엔 잘 대접하고 나니까 그 손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천사들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는 사람 천사들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느냐, 내가 소돔에 가는데 멸망시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내 아들 못지 아니하는 조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겐 그때만 해도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요, 그 조카가 오히려 아들처럼 그렇게 귀여운, 또 그리고 사랑스러운 조카인데요. 그러니까 야단 났어요. 그때 엎드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지. 30명 그러지. 20명 그러지. 10명 그러지. 밤새도록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해서도 의인 10명이 없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유황불이 내려와서 옹기점 연기같이 솟아나요.
그럴 적에 천사가 소돔성을 뒤엎는 중에서 롯의 가정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롯은 잠자고 있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도운 것 가장 귀한 도움을 도운 거예요. 롯의 경우는 얼마나 가장 귀한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까닭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해 준다, 이거 다른 것과 바꾸겠어요? 롯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밤새와 기도하는 삼촌의 기도에 때문에, 기도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구로 도와주시는 성령,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도움을 받아보면 오히려 그건 화근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대제사장의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아봐야 결과적으로는 스데반 죽이는 결과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도움은 오히려 화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움은 받을수록 은혜와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 살다가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탈출 명령이 있을 적에 다 뛰쳐나잖아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요.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바다가 갈리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쌀 한 톨이 있습니까? 물 한 방울이 있습니까? 그럴 적에 하늘이 열려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져 생수가 나잖아요. 40년 동안 그거 먹고 마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그 고센 땅에서 떠난다는 자체, 이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로 가라는 게, 길로 가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센 땅을 떠나기는 떠났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 해보십시오. 리비아 쪽으로 가도 광야입니다. 그곳에 그쪽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을 때에도 하늘이 열렸고 여러분들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겠는가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코스와 길로 따라갔더니 죽었구나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죽었구나 싶은데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죽었구나 싶은데 반석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가장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도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도움, 그건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로 가시면서 여러분 도움받는 도움은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의 은혜, 첫째로는 성령의 도우심,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간구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는 이 도움,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28절 여기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고 하는 지식, 영적 지식, 영적 체험으로 보아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즉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게 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다 막히고 뒤틀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냥 망하고, 이것이 형통일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순경을 만날 때도 있고 역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서
끝에 가서 자리 딱 앉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실패만이 아니라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실패는, 믿는 사람의 질병은, 믿는 사람의 고통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에게 실마리를 풀어주는 형통의 길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는데 형통의 은혜는 우리가 알거니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즉 뭣도 모르고 까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합니다. 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사건 속에, 즉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돼요. 그리고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이건 고난 아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 가멜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는 것이 문제 전부 다 해결이 아닙니다. 여는 큰 비가 와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이 왔을 적에 그가 기도를 7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맑은데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리더라는, 듣는 귀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사람의 산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됐다, 이게 왕 보고 빨리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가도록 해라.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엄청난 비라고 하는 축복을 몰고 오는 것 누가 봤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보지 않았습니까?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 볼 줄 아는 눈,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체험을 낳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노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 인격을 바쳐서 전인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는 마음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절대 표현을 안 해요. 그럴 적에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할 때도 마음으로는 무척 사랑하면서도 표현은 절대 안 해요. 그건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자꾸 말로 표현하는 건 그거 역시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안팎이 하나가 돼요. 내 전체로, 마음과 육신 전체로, 내 인격 전체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본문에 보니까 다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이 있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석가모니께 부름받았다 해보십시오. 만약에 김차인이가 석가모니한테 부름받았다면 지금 아마 가족 다 줘버리고 머리 박박 깎고 절간에가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딱딱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형통이 있어요? 또 공자한테 부름받은 사람은 지금 상투 틀고 그 다음에 공자왈 맹자왈, 이 사람이 뭐가 형통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자왈 맹자왈하다 망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소년, 즉 어린 소년, 성경에는 17살 났다고 했지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이 계산이고 우리 나이로 말하면 18살이에요. 그네들의 나이는 17살이고 그 형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팔려가지 않아요.
어머니는 얼굴도 희미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자기 동생 낳자마자 죽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끔찍이 받다 보니까 그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이런 배반을 당한다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는 그 종살이라는데 얼마나 충성을 합니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 씌워버려요. 모함을 입어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되고 죽어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또 여전히 충성을 했더니 똥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쿠데타 음모를 꾸미다가 그냥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꾸고 해몽을 하는데 술 맡은 장관은 혐의가 없으면 이제 석방이 된다 이거예요. 꿈 해몽에. 그러나 똥 맡은 장관은 쿠데타 혐의를 지고 죽는다 이거예요. 3일 만에 그대로 됐어요. 그럴 적에 나가는 술 맡은 장관 보고 나 좀 생각해 주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아 그러지. 그러고 나가도 잊어먹어요. 사람들이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서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꿈을 꾸고 도저히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술 맡은 장관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술 맡은 장관이 그때까지 배은망덕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요셉을 딱 불러다 놓고서 해몽하라니까 기가 막히게 해명하네. 그 죽시로 너 국무총리 해먹으라 이게. 여러분 이게 세월이 몇 해가 지났는지 아십니까? 13년밖에 안 지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17살 난 소년을 집안에서 떼내서 애굽이라는 큰 천지로 넓은 세계로 보내려면 그런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제 발로는 절대 집을 떠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그런 정말 큰 배반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 그 전부가 정치범만 갇히는 감옥인데 그곳에 가서 많은 걸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의 정자도 몰라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정치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도 얼마든지 감당할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게 되면 그저 형님들의 배신 그 다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다음엔 모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 맡은 장관의 배은망덕 이것이 죽어 하는 데까지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까지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국무총리 올려주는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름길은 좀 고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영적 일체형을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입니다. 영광의 은혜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영광 29절에서 30절 보면 먼저 본받는 영광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은 예수의 형상 아니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즉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로 즉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즉 미리 정한 예정한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또 부르신 그들 즉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즉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령 나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김창인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 김창인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몫을 지어놓으면 마귀가 와서 너는 내 거다 하고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너희 다음에 죽어도 넌 목사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면 목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정해놓고 태어나게 되면 부릅니다. 너 나와라 교회 나오라고 불러요. 그래 교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백이 나와요.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돈을 안만 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 성령의 도움 안 받고 예수 믿겠다고 1년 나와봐야 그건 헛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럴 적에는 내 죄 다 사함을 받았나니라 의롭다 하네요. 본문에 그러지 않아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면 우리를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이제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라고 하는 뜻이다. 본문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부처 안 당길 천만다행이요, 석가모니 닮았다면 큰별 날 뻔했지. 더구나 나보다도 우리 아내 큰별 날 뻔했지. 저 어떡할 거예요? 내가 석가모니 닮아서 산중으로 갔으면 저 어떡할 뻔했어요? 응? 그러니 석가모니 안 닮은 거, 여러분들의 남편 석가모니 안 닮은 거 큰 은혜로 알아요. 또 여러분들의 남편 공자 안 닮은 거 큰 그다음에 은혜로 알아요. 상투 틀고 천자문 쓰고 천자왈 맹자왈 말이에요. 산울천 따지 뛰올랐다 메뚜기 하면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 예수 믿고 나와 예수 닮아가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나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첫째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해. 조상 대대로 뱃사람이야. 뱃사람, 고기잡이하는. 그렇게 하고 둘째로는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는 그 가문이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베드로 이상 가는 인물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에 동참하여, 이런 영광에 동참하신 것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함을 받는 데는 예수 닮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예수 닮는 만큼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예수 닮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닮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영광, 이건 영광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안전의 영광입니다. 31절 거기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면 그래요. 이 지금 우리 막내 아들 녀석도 어디 갔다 가서 내가 없으면 나는 별로 안 찾는데, 나만 있고 엄마가 없으면 꼭 엄마를 찾아요. 사실은 이건 내가 먹이 살리는 녀석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안 찾고 자기 엄마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머니 생각을 하겠지만,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에게 두고는요, 곧 낙원입니다. 낙원. 예? 여러분들 어머니 없이 좋은 것 같다 아무리 먹을 거 줘보세요. 그게 맛있나? 어머니 없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봐야 몇 분 흔들고 내버려요. 예? 그러나 그저 어머니가 없으면 시무룩해 있고요, 어머니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어머니만 딱 품에만 안기면 뭐 이 세상에 무슨 물침대, 고급 침대가 뭐 필요 있나요? 예? 어머니 품에서 어떻게 평안히 잠잘 자는지. 예? 또 어머니 품은 그 운동장에 손만 잡아주면 깡충깡충 그 무릎에서 뛰어노는 게 말이에요. 예? 솔 운동장보다 더 재미있게 뛰어놀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은 운동장이고, 어머니의 무릎은 어린아이에게는 일터고요, 어머니의 무릎은 참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에게는 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머님의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 품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상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업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품이 바로 여러분들의 낙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때,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여러분들의 낙원이라,
이 은혜,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사의 영광입니다. 32절 거기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제는 결론을 짓겠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가령 나에게 예를 들어요. 나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야, 너 김창인이 문제 내가 가서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너 김창인의 집에 가서 너 그 집 문제 내가 해결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 두게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개네 집 가서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적에 너 목숨이라도 걸고 해결해 주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문제 해결하기, 내 가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엔 죽고 우리에겐 삶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은사를 준다.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은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은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봐야 그건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내가 한 자리에 올라갔다, 그거 복이랄 거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한 미천 잡았다, 그거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미천을 잡아도 예수와 함께, 한 자리로 올라가도 예수와 함께, 내가 무엇인가 되어도 예수와 함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성공도 아들 예수와 함께.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지으면 예수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야,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영광도 영광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축복도 그게 바로 복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은사, 이것이 은혜 위에. 그래서 오늘 은혜 위에 은혜. 결론 짓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은혜요. 그 다음에는 만사가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고 선을 이루는 것, 이 형통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요.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예수 당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영광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도, 이 세상의 어쩌건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기도로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도움 받으며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때로는 살아가다 실패와 성공, 질병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여와 가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온갖 축복이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축복 바라지 말게 주시옵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성공과 축복, 이것이 두고두고 은혜 위에 은혜로 알아 누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저여 크신 은혜를 내 맘에 채우사 그 거룩하신 뜻대로 다 행케 하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마음을 밝히고 이처한 망
연단하실 성령을 날 좋게 하시고 온 맘에 그를 비추어 밝게 하소서.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